마리아의 신앙과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 마리아가 나와서 그 머리에 향유를 붓고 또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하는 일도 기념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리아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으면 그렇게 칭찬하셨을까요? 또 마리아는 어떤 감사를 드렸기에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첫째로 마리아의 신앙은 제사함의 확신을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었을 때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고 눈물로 머리털로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시몬이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분이 그 죄인을 그렇게 접촉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시몬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셨느냐, 500대는 빚진 자와 50대는 빚진 자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 빚을 탕감받았는데 둘 중 누가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탕감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데나리온은 약 500만 원 정도, 그리고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을 말합니다. 그러니 5천만 원 탕감받은 자가 더 감동을 받고 감사하겠죠. 그렇죠? 채권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참으로 시몬이 깨달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그 신앙은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만날 때 그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났을 때 제 집사람과의 만남보다도, 내 자식과의 만남보다도, 부모님과의 만남보다도 더 열정적이었고 더 승부했고 더 절실했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눈물로 씻겨드리고 머리털로, 가장 소중한 여자의 머리털로 씻겨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탕감을 많이 받아서 생각할 때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봉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봤을 때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랑방탕하다가 상속받은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마침 자기가 간 나라에 흉년이 왔는데 이 때거리가 없어서 전부 굶어 죽을 지경인데 나무 집에 돼지 치는 일을 하러 갔지 않습니까? 돼지를 치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서 아버지께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고 날짜를 잡아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을 시켜주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벌이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큰아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나는 이렇게 착실하게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나에게는 평범하게 하시고 어찌 둘째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9마리 양을 놔두고 1마리 양을 찾은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런 수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봤을 때 그 여인도 죄를 많이 지었다고 본인도 알고 예수님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로 눈물겹게 회개했고 그 주님을 만났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평안히 가라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제사함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이 여인은 눈물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전적 타락입니다. 100% 완전한 타락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걸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히 타락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자력의 종교입니다. 타종교는 자력의 종교입니다. 내가 진리를 찾아가고 내가 독도하겠다고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석가모니가 지나가면서 뱅뱅 그 자리를 돌면서 깨달을 텐데 계속 그렇게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구덩이 빠진 사람에게 손을 놓고 건져준 것을 알 수가 있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건져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죄의 빛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 빛을 탕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 때문에, 예전에 제사함의 확신 때문에 너무나 머무림을 쳤어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내 스스로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마음이 자꾸 들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염려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지은 죄를 다 갖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바르지 못한 기도죠. 이미 예수님이 다 탕감해 주셨는데 내가 스스로 계속 그렇게 죄책감을 시달리면서 머무림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기도 가지고 안 되더라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거룩한 피가, 깨끗한 피가, 성결한 피가 너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섬길 수 있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그가 무단 죄인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나는 탕감받고 빛을 다, 제 빛을 갚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뜻은 갑자기 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다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이게 칭이라고 그러는데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가면 확실합니다. 네 죄는 더럽고 추하고 원죄와 자범죄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보고 너희 죄를 탕감해 줬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예수의 피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 죄가 전부 탕감해 버렸다. 다 갚아버렸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전봇대를 짊어지고 그 남대문 시장 앞에서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떤 택시기사가 지나가다가 할머니 타세요 했더니 아니라고, 돈 내라고 그럴까봐 그냥 타세요. 그냥 무료로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탔는데 짐보트를 자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택시기사가 아니 할머니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괜찮습니다. 이 할머니는 내려놓으면 돈을 더 달라고 그럴 줄 알고, 돈 달라고 그럴 줄 알고.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근데 할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돈 안 받겠습니다. 내려놓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짐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제사함의 확신을 갖습니다. 이 제사함의 확신이 없으면 이상한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 새끼가 공격을 엄청 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갖다 주기 때문에 이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복음은 제사함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한 중부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침상 가지고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사함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믿으면 제사함의 복음입니다. 제사함을 받고 중생이 됐을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제사함의 복음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그 진리를 잘 전한 것은 오중복음의 첫째로 제사함의 복음입니다. 중생의 복음이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복음.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때는 이제는 깨끗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점령 통치했을 때 방언이 터져나오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성결한 영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치유가 임합니다. 세 번째, 치유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 정신의 치유, 육적인 치유를 다 받습니다. 전인적인 치유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저주가 떠나갑니다. 예수 안 믿은 사람들, 우상단지 섬기던 사람은 저주가 3, 4대까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저주를 다 제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둠이 있고 정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제대로 믿고 정립된 신앙을 가지고 살았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도 힘든 일 때문에 귀신과 싸우면서 이긴 분인데 그 남편도 나오고 자녀도 나와서 우리 자녀가 공무원도 되고 이런 역사들, 이게 축복으로 저주가 떠나가고 복으로 바뀐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의 복, 의의 복, 범사행통의 복, 부유와 재물의 복, 할렐루야. 영생 천국의 복입니다. 이 복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주가 떠나가며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생부활 천국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부활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악한 일을 행하는 자 모두 다 부활합니다. 제가 예전에 복음 전할 때 불교인을 만났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물어보세요 했더니 선하게 산 사람은 부활돼서 건강에 가지만 선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스타일로 불교 얘기를 했지만 진리를 제대로 전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영생 천국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악한 일을 행한 자, 예수를 안 믿고 제 문제 해결 못 받은 자도 부활을 합니다. 영벌 지옥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간은 없어요. 사람은 일단 태어났으면은 분명히 이제 내세를 죽음을 통해 들어가게 되는데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 놔두면 파멸의 길,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은. 왜? 죄 문제 해결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지옥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이 구원 열차를 타고 천국 열차를 타고 영생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억압 같은 여인은 제사함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해결된 겁니다. 제사함 받으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 용서 받아서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제사함 받았도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을 구원하느니라. 아멘이죠. 이 말씀 들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셔서 기독교는 체험하잖아요. 체험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희열이 넘치면서 예수 믿은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걸 체험하면서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교만을 깨뜨린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바로 그곳에 가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아름다운 동산이나 우거진 숲속이나 계곡에 있는 물가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머물고 계신 곳은 베다니아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며 식사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나병 환자는 누구나 꺼려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 값진 향유를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값진 향유를 소유한 여인이 갈 만한 곳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교만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찾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과 자존심, 이건 다 내려놔야 예수를 제대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은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낮고 천한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은 걸 지켜봤는데 참 하나님이 교만을 깨뜨릴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애굽의 왕조로서 공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학식도 뛰어나고 문무를 겸비한 뛰어난 존재인데 그러나
한 가지 교만과 혈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정리하시려고 미디안 광야로 데려가서 처가살이하면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엄청난 죽음의 훈련입니다. 아주 낮아졌어요. 하나님 야훼를 만났을 때 용기가 없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랬을 때 그때야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라고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만하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 쓰임을 받습니다. 제가 감에 선교사로 갔을 때 참 그곳에서 그것을 생활 안 했다면 내가 아마 참된 목사가 못 됐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김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고생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 기분이 굉장히 나빠가서 고생하러 오셨다고 속으로 내가 코웃음을 치면서 1년만 있어봐라, 내가 완전히 괌을 뒤집어 버릴 테니까. 이런 마음을 먹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아주 세상에 11월 달까지 우리 멤버 10명 있고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그래서 내 교만이 깨졌어요. 그래서 참 그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생활하면서 내 교만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출 때가 있어요. 절대로 낮출 때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고 내 말을 지키는 자를 지켜보고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거든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이 여인은 그 문둥이 시몬의 집 그거를 절대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차별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인종차별 때문에 학생들이 총기 난사 사고를 치는데 절대로 사람이야 사람 없고 사람이야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특히 크리스찬들은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을 볼 때나 거지를 볼 때나 똑같은 용어로 보고 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애우들을 돌보는 일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더 깊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장애인을 우습게 본다든가 그런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건 정말 아직까지 신앙생활이 깊지 못하다.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어렵고 소외되고 병들고 고통받은 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도랑이 돼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차별하고 그렇게 교만한 행동하면 절대로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낮추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 여인은 낮췄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로보니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여인에게 처음에는 자네를 치료달라고 했을 때 침묵하셨습니다.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다가도 예수님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할 때 그때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침묵했을 때도 이 여인은 또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내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치료해달라고 매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자네 떡을 취하여 기득이 주면 합당치 않도다, 이 개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스로보니게 가나안 땅에 산 사람은 혼혈 잡족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같이 살다 보니까 혼혈 잡족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유대 선민들은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테스트해 보려고 자네 떡을 취하여 너에게 줌이 합당치 않도다, 이렇게 그를 무시하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셨습니다. 그러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주님 올소이다, 걔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음식을 먹나이다, 그러니 부스러기도 주시옵소서. 이야, 자존심 교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치료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남을 무시하거나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자존심 가지고 교만하면 절대로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병 고침 받으러 왔을 때 겸손히 온 사람이 치료받았고, 또 귀신이 들려도 겸손하게 치료받습니다. 맡기고 나갔을 때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은 인간의 원죄라고 했습니다. 교만이란 오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잘난 체한다, 허풍을 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단점은 교만이고 인간의 최고의 미덕은 겸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다고 말하라. 하나님 겸손한 자를 권하시리라. 이렇게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엄청난 고난의 구덩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욥을 더 성장시키려고. 그런데 보통 시험 아닙니다. 10자식이 죽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악창이나 죽게 됐습니다. 마누라까지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이거는 설상가상으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났다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이 되셔야 돼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작은 것들 전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겸손할 때 큰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과 의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물욕을 깨트린 신앙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됐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때 예수님 가만히 쳐다보시면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이뻐했어요. 그래도 이놈이 괜찮구나 속으로 생각했는데 한 번 더 던졌습니다. 테스트 해보았어요. 네가 부자인데 네 소유를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 물욕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예수 믿고 이 물욕을 부리지 못하면 신앙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물질의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올 때 매우 값진 향유 300데나리온 이상입니다. 이것은 이 노동자가 하루 품삯을 받아서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 동안 모을 돈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져볼 때 국민소득이 약 3만 5천 불 정도 되니까 약 4천만 원 정도의 물질입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뜨린 향유를 부드린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찬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포착해서 옥합을 깨뜨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은 책망을 했습니다. 이 4천만 원 정도 될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지 왜 이런 일을 하냐, 왜 협의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칭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했고 아직 물욕을 부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것은 물욕을 깨뜨린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물질 욕심이 애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기꺼이 옥합을 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몸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봉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은 제가 감동을 받아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리더라고요. 11점을 주정금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도네이션도 절기에 맞춰서 부활절, 추수감사절, 또 수련회 등 성탄절에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제가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복을 내리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적은 교회지만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여러분 정말 봉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연보를 드릴 때 미리 준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연보를 주님 받으신다. 미리 마음으로 정해서 준비해라. 그 다음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생을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기는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능히 너에게 은혜를 넘치게 해서 넉넉한 모든 것을 주셔서 착한 일을 하게 함이니라. 이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신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왜 이 농부가 종자씨앗은 그냥 넘겨놓습니다. 다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종자씨앗을 넘겨놓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에 이 씨앗을 뿌려서
곡식을 심어서 추수 때를 기다리는데 바로 종자씨앗을 여러분들 11조입니다. 하나님께 11조 종자씨앗을 심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물권의 복도 주기 때문에 나누고 구제하고 성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욕의 사건, 절대로 물질에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항상 주님 것은 주님 것, 내 것은 내 것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게으름을 깨트린 신앙이었습니다. 오카바 깨트린 여인은 게으름을 깨트린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거든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려거든 부지런해야 돼요. 절대로 게을러서는 못 믿습니다. 제가 이런 순복음교회에 들어가서 가장 혜택을 받은 것은 성실함과 열심입니다. 저기 목사님이 너무나 바쁘게 뛰기 때문에 따라하다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절대로 이 여의도 같은 경우는 제가 초신대 때부터 구역 예배 꼭 드려야 되죠. 또 조예배 드려야 되죠. 또 한 달에 한 번 기도원에 올라가야 돼요. 성령 대망에 가야 되죠. 또 수예배, 고매예배, 또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하여튼 이렇게 예배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게을러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라다니 보니까 나도 부지런한 사람이 됐어요. 그냥 뛰지 않고는 불안해서 못 있어요. 전도도 하고 뛰어다녀야 돼.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찬스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쫓아왔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단이고 그리고 그런 부지런했기 때문에 예수 만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좋은 일에 참여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족밥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께 몸에 부으므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은 너무나 귀한 기회였던 것입니다. 성 크리스천은 복음을 전하다가 법을 어겼다고 해서 체포당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기도한 제목이 하나님 감옥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 후 그가 상집행을 당하게 되어 현장으로 갔을 때 또 기도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영광이 순교인데 저를 순교의 반열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법원에서 미결제된 상태에서 상집행장에 간 것이 확인되어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맡긴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주어진 일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타산을 초월한 감사였습니다. 타산적인 사람이 있고 참으로 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에게 도움이 되든지 확인하는 사람, 타산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신앙을 헤아리는 것이 아닙니다. 헤아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헤아리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이 사랑을 받았다면은 계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나올 때 계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여인이 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로 타산을 초월한 계산을 초월한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두고 택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명예를 택한다는 말은 명예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하나님이신데 또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 존중히 여길 때 존귀한 자가 되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카브 같은 여인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분 앞에 봉헌함으로 이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마리아는 겸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 붓는 정도면 어깨가 으쓱해지고 자랑도 할 만한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엎드려 자기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것을 바치면서도 겸손한 행위였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이 칭찬해 축복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시고 봉헌도 하시고 또 충성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종들은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 주인한테 왔을 때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먼저 다 식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리 오너라 해서 밥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놓고도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겸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헌도 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일을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무익한 종입니다,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는 그런 모습으로 발치 밑에서 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최선을 다한 감사였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있는 힘과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감사했습니다. 향구가 너무나 기싸고 귀하기 때문에 한 방울 떨어뜨려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향수를 쓸 때 몇 방울 떨어뜨려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마리아는 다 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감사해서 아주 완전히 여기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많든 적든 이 여인처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많이 있든 없든 간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최상보다 최선을 원하는데 이 여인은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은혜를 잊지 않은 감사였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은 감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열 문둥이가 예수님이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문둥이를 치료받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재상에 가서 보이라 했을 때 재상에 가다가 10명이 치료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고맙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9명은 어디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한 문둥이는 치료받은 것을 감사해서 예수님께 감사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옥합 같은 여인도 감사에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감사를 잃지 않고 그 은택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내 모든 것을 사하시며 내 법을 거치시며 내 생명을 팔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으로 가르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에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또 병 고친 것을 감사하시고 파멸해서 속량해서 긍휼을 씌우신 것을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줄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헌신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헌신이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을 내주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바로 마리아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을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치 있는 것을 드렸고 자기 힘을 다해 드렸고 또 예수님께 먼저 드렸고 그리고 감사와 사랑과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서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제임스 케네디 목사가 한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구두를 닦고 훈장을 달고 길을 가다가 상관을 만나면 깍듯이 경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절이 바르고 신사 같다 할지라도 전쟁터에 나가 자기 목숨 바칠 수 없는 한 그는 군인이 아니요 장교가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헌신하고 봉사가 충성을 다하고 봉헌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참된 그런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위대한 선교 업적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 단체가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도울 선교사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쉬운 길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회신해서 당신들이 쉬운 길로 오려는 선교사들을 파송하려면 나는 그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혀 길이 없어도 오려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워도 올 수 있는 길을 오는 사람이 진짜 선교사지 쉬운 걸 찾고 오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나라에 지금 온 지가 139년 됐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 1885년도 4월 5일 날 부활절에 오셔가지고 1902년도 6월 11일 날 순교하기까지 정동제일교회 초대 목사로 심화했습니다.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목숨 바친 아펜셀라 목사는 정동제일교회 형성을 마무리한 실로 위대한 선교사 개척자였는데 그는 한국의 교육, 성서 번역, 신문, 장년운동 등의 깊은 이해를 갖고 기독교 선교에 빛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야 베델 예배당에서 정동제일교회 새싹이 눈뜨게 된 것입니다. 이날이 바로 한국에서 등불이 다시 켜진 날이었습니다. 이에 그의 한국 선교를 기념하여 형상을 세운 것인데 아펜셀라 형상과 100주년 기념비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3.1운동과 정동제일교회. 정동제일교회는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의 학생이 중심이 되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명 중에 정동제일교회 이필주 목사와 박동환 선교사가 있을 만큼 교인들도 민족정신이 강해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이필주 목사의 사택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장소이자 3.1운동 당시 비밀회의를 했던 것으로 쓰여졌다. 유관순 열사의 장례식이 치러진 정동제일교회 여학당에 다니던 유관순은 3년간 정동제일교회에서 예배하였고 3.1 만세운동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고 투옥 중 사망하자 1920년 10월 14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렀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동제일 감리교회에 바로 아펜젤레 목사님이 오셔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고 배제학당을 세웠고, 그래서 이화학당과 배제학당, 이화여자대학이죠, 배제학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돼서 3.1운동에서도 나서서 거기에 3년 동안 나갔던 유관순 누나가 정말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순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그리고 아펜젤레 목사처럼 정말로 주님의 영광에